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고대 세계적인 5대 도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중에 제가 직접 다루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이란을 말하고 성경에는 엘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하실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모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과 징계와 역사를 시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알림과 경고 후에 행동하셨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나라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시고자 하는 뜻을 선지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도 하였고 또한 선지자들의 외침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신뢰가 많이 나타납니다. 노아에게 물 심판을 예고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했고 요셉에게 애굽 땅의 7년 풍년, 7년 흉년을 예고했고 다윗에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고했고 아모스와 여러 선지자들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심판을 예고했고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에게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리지 않고 행하신 일이 없고 또 미리 알린 일을 행하시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구약시대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과 장차 도래할 할 종말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일과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예언서나 요한 계시록 등에 기록된 종말론적 계시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알리신 바들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란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동의 화약고인 팔레스틴 땅은 오래오래 유대인이 살았던 곳인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키럇 아르바라는 헤브론 땅에서 죽자 매장지가 없어서 막벨라 굴을 값을 내고 구입하여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것이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동굴 무덤은 보통 장방형으로서 밑으로 수직으로 판 것이었고 그 직경이 90에서 300cm로 되어 있고 그 깊이가 90에서 450cm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였습니다. 이러한 무덤 동굴의 안반은 바위 부스러기로 메워서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개의 안반에다가 나란히 공간들을 마련하여 가족 묘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동굴 무덤에 묻힌 자는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과 레아 3대 족장과 그의 아내들이 묻혔습니다. 요셉과 12지파의 족장들은 야곱이 사들인 세겜 땅에 묻혔습니다. 오래전에 조상 아브라함이 땅값을 지불하고 그 후손들이 외세의 침략과 흉년으로 고국을 떠났고
특별히 AD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세계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자금을 모으고 적과 꿀이라는 고향 땅에서 살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때로는 땅값을 지불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본 서방과 유엔의 지지를 받아 1948년 5월 10일 이스라엘 공화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친미 정책을 편 이란과는 우호 관계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란에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엄격한 신정체제, 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슬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슬람의 성진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성지 예루살렘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유 없이 이슬람의 적이 되었고 이란과의 국교도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은 하마스에게 연간 1억 불의 자금과 무기와 군사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 에스겔 38장 39장 이란과 러시아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타날 것이라고 2600년 전에 에스겔이 예언을 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핵심 나라는 러시아, 튀르키예, 즉 터키, 이란입니다. 에스겔 38장 5절에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가 했습니다. 여기에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하나님이 7가지 자연재앙으로 이들을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8장 18절에서 22절에 지진과 전염병과 피흘림과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악당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봅니다. 항상 하나님은 전쟁 시에 천재지변을 통하여 상대방을 진멸시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수아서 10장 12, 13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적병을 다 진멸할 때까지 어두움이 오지 않도록 전체를 올 스톱 시켜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인근에 있는 5개 아랍 국가 연합전쟁에서 약세인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는데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 적병들을 물리치고 6.1 전쟁으로 승리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허락하시는 이유. 에스겔 39장 12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에스겔 38장 23절에 이같이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마지막 때 이방 나라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히브리 말로 야다키 아니해봐.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에스겔 39장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다섯째, 핵전쟁이 일어날 일.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하나님은 은유법으로 즉 메타포, 은유법으로 두 가지 현상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는 핵전쟁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핵의 위력이 이스라엘을 치러온 민족들에게 나타날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란을 특별히 말하는 그 이유를 서론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이란을 점령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을 자기들의 메카로 삼고 성지 순례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적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하여 그렇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고 오는 세상을 살아갈 것인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내용들은 성경에 없지만은 큰 틀에서 다 말씀하고 있고 말씀한 그대로 인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구구절절히 읽고 기도함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해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보고 귀로 들음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각성을 가지고 오직 위를 바라보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원한 세상은 천국입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전쟁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는 아름다운 그 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그 유토피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약소국가와 강대국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보다 강자가 되었을 때 약자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구약 66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이 2개 있는 사람은 1개를 먹지 못하는 자에게 은밀한 중에 나누어 주며 많은 물질을 가진 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이며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만할 수 있고 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미국이 젊은이의 피를 흘리며 또 국방력에 백성들의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화해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가는 국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랍 국가도 알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